오늘은 천국의 십계명, 천국의 십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5절인데 바로 앞에 14장과 이렇게 15장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최종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이 휘장을 친다고 하는 이 장자고, 막자는 이렇게 막는다 하는 막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도 바로 이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이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이 여부스족에게 속해 있었던 땅인데 다윗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성이라는 말을 안 쓰셔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다른 언어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봉우리의 이름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시온이라고 쓰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 14장 그 마지막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내가 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막이 회복되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러나 네가 성전은 짓지 못한다. 네 아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땅을 하나님 계시해 준 거 헌금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 다 해놓고, 그리고 솔로몬 세워서 유언하고 죽었어요. 솔로몬은 등극하자마자 성전부터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이 성과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지금 성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냥 하나님 예표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땅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직접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데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 성전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눈이 막혀가지고 세상 사는 이치는 밝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 손에 쓰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그 민족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정작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 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만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야단을 치고, 하나님 축복 안 하니까 자기들 힘으로 축복 받으려고 애를 써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 땅에서는 대단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사탄에게 내줘서 시험하시고 거기서 구원 받을 자들을 다 모아서 하늘의 시온으로 불러들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마음이 없고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0마디, 공생의 1000마디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도 분명히 알아들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천국은 그 말이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근데 여기에 주신 말씀이 10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10가지. 그래서 학자들도 이 말씀은 천국의 십계명이구나. 천국 가면 이렇게 10가지의 그 계명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완벽해질 것이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마음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점점 천국의 십계명을 순종해 가기 시작하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 그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의 십계명과 다르단 말이에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핵심을 추리면 십계명이에요. 그 10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것을 계속 쌓아 나가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십계명이 완벽하게 이행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를 쭉 설명하려니까 너무 좀 산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구별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요. 또 우리의 마음, 지정의를 주셨고 우리 자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또 마음으로 깨달아요. 또 하나, 우리의 몸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10가지를 이 세 종류로 나누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셔가지고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걸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2절과 3절은 우리들이 가장 앞세워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앞세운 게 마음이라고. 사실 영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영을 앞세워 살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계속 앞서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삶을 실천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먼저 2절 3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계명을 말씀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의예요. 의.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서 그 의를 이제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불의한 자인데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인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때부터 계속 의의 방향으로 힘써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미 6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6가지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를 보세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첫째가 정직이에요. 이 정직이라는 원어가 탐임인데 이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겉이나 속이나 다 클린한 거예요. 다 겉이나 속이나 올바른 거예요. 흠이 없다. 근데 사람들 사는 세계는 겉만 번지를 해요. 겉만 의로워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흠이 생겨요. 천국은 흠이 없는 나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일 막 화를 내신 게 뭐예요? 바로 외식하는 놈들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제발 좀 정직하게 살아라. 겉만 꾸미지 말고 속을 좀
건전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바로 의의 나라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에 공의를 마음에 강렬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게 행동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가 뭐냐? 체데크. 바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공의라는 단어가 체데크예요. 체데크. 이거는 뭐예요? 옳게 살으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어느 것이 옳으냐? 오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빗나간 길, 불의를 자꾸 행하잖아요. 천국은 옳을 의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행하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의롭다 함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그 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불의가 뭔가를 자꾸 떨어내야 돼요. 우리 속에 아직도 불의가 많이 있는데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거 버려야 된다.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옳게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여기 보니까 진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진실이라는 말이 에메트인데 이게 영어로 true,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잖아요. 그 진리대로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기는 하는데 마음에 그걸 말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요. 진리는 뭔지는 알겠는데 나 그대로는 못 살아. 아예 타협하고 있어요. 천국은 타협해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이거 그대로 지켜야 돼. 이거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계속 거짓말하고 살아요.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이라고 계속 우기고 살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네 번째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절에는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말해서 더 긍정을 강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허물한다. 남을 자꾸 물어뜯어요. 그게 뭐냐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나를 사랑하려니까 상대를 자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수록 상대를 미워해야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살으라는 뜻이에요. 사랑. 긍정적인 단어 딱 한마디로 바꾸면 사랑하며 살아라. 미움은 그만. 미운 마음 그쳐야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긍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있는,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근데 사람들은 내 몸만 사랑하고 상대 몸은 사랑 안 하니까 반대로 상대 몸을 미워해야 내 몸을 위해서 사랑이 된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이웃에게 자꾸 악을 행하느냐? 나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이웃을 해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올라가려고 남 짓눌러야 되고,
남이 가진 거 내가 뺏어야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그게 뭐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나만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나만 이로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이타심을 가져야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라는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그래야 너도 유익한 거야. 너만 유익을 거두려고 하면 남을 자꾸 해롭게 만든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6번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 비방이라는 말을 전에 개역 성경은 회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더 가까운 거예요. 회방이라는 말은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저주. 그 대신 자기는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마음에 6가지 계명이 여기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정직해야 돼. 외식하면 안 돼. 2번째가 공의를 행해야 돼요. 불의하면 안 돼요. 3번째가 진실해야 돼요. 거짓되면 안 돼요. 4번째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 5째가 이타심을 가져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6째가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계명이에요. 천국에서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2번째, 4절에 가보면 이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거룩해지는 영이 2가지의 계명으로 여기 말씀했어요. 첫째, 이제 7번째가 되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기 망령과 여호와 두려워하는 이 반대 단어를 2가지 다 썼죠. 저 십계명, 율법의 십계명에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그랬죠. 망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망령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대한다. 이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영적인 계명 7번째, 경외심.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경외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8번째, 여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조건이 지금 맞지를 않아서 하나님 이렇게만 된다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위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서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고서 그게 내게 어려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중단해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해가 될지언정 지켜라.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손해가 되고 너에게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 경외를 받으시는 하나님, 헌신하는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니까 못한 거지. 그 헌신의 마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천국에 드리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천국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우선 여기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 위에 살고 싶었지만 여기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저는 여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대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여기도 해결하고 저기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크게 우리의 이제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선한 삶 살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의로워라, 거룩해라, 선하라. 의로워라는 건 법률적인 관점이 보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건 영적인 관점,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선하라고 하는 건 사람과 이웃 간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자, 여기 5절에 두 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하나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자 받으려고 돈 구워준다.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절대 돈을 꿔줄 때 이자 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은행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꿔주고 그냥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 같은 몸끼리 뭐 이자를 받냐. 그것은 베풀며 살라는 뜻이에요. 베품, 나눔. 이것이 신약성경의 핵심 단어요. 베풀으라는 게.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베풀어라. 그것이 9번째 계명이에요. 베풀며 살라는 게.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탐욕이, 사람들은 탐욕, 여기 구약의 10계명 10번째 계명도 탐욕이거든. 내 이웃 거 네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의 아내나 종을 탐내지 마라. 탐욕. 내가 뭐 남의 것까지 막 자꾸 갖고 싶은 이 탐욕을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뇌물을 왜 받아요? 내 권력 가지고 남을 도와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욕심이죠. 무죄한 자, 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짓누르고 거기서 뭔가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자꾸 덕을 쌓아야 된다. 네 탐욕을 위해서 자꾸 악업을 쌓으면 안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오늘 정리해 보면 그야말로 신약에 강조하는 말씀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쓴 구약인데 신약의 단어들이 여기 다 뭉쳐 있다니까요. 신약의 단어가 여기 다 뭉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사랑하며 이타심 가지고 축복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헌신하며 살고, 또 이웃 간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꼭 실천해야 될 거 남을 베풀려고 하고 덕을 쌓으면서 사는 것이, 이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에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흔들림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 이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